레위기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는 18장부터 20장까지가 이방 풍속을 쫓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가 거룩이죠. 이 거룩 이야기는 18장부터 20장까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앞에서 언급된 것을 18, 19장에서 언급된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죠. 18장, 19장에서는 어떤 행동, 삶이나 풍속을 따르는 그런 행동을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것이었고, 이제 20장은 그 명령을 따르지 못했을 때의 결과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릅니다. 끊으리라, 돌로 치라, 불사르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18, 19장하고 그것이 약간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끊으라, 돌로 치라, 불사르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잔인하다 하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잔인한가, 인간이 가증한가? 후자죠. 인간의 죄악이 가증한 거지 하나님이 잔인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 사회를 보존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할 때에도 은혜를 그냥 대충 봐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란 값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감당해 주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을 감동을 받은 거, 이거 은혜라고 하지 않고요. 사람을 대충 봐주는 것, 이것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은혜라기보다는 긍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값이 너무 커서 대신 그 값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시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의 은혜는 뭐예요? 최대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감동받았습니다 하는 정도지 성경이 말하는 은혜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충 봐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잔인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인간 세상은 결국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갚기 위하여 인간이 할 일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대신 갚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신분, 화해. 죄인은 하나님과 불화하는 자죠. 근데 그것이 화해로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 특히 이방 풍속을 철저히 따르지 않고 끊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반드시 죽여야 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해서 해야만 용서가 가능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자들은 너희 중에서 죽이거나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죽여야 할 죄는 뭔가? 우선 2절로 8절을 보면 이방 종교로부터의 거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절로 5절의 몰렉 제사, 첫 번째가 이 몰렉 제사는 앞에서도 나왔었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몰렉이라는 신을 위하여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이거 끔찍한 일이죠. 불로 태우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불로 지나가게 한다 그렇습니다만은, 이래 자식을 드리는 인신공양, 이게 사실은 몰렉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대 세계에는
이런 자식을 인신공양으로 드리는 종교들이 많았어요. 제가 갔다 와가지고 그때 말한 적이 있는데 한 10년쯤 전에 인도를 단기 선교로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최종호 선교사를 만나러 우리 교회 그때 교인들 여러 갔었죠. 근데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인도의 캘커타, 현지인들은 꼴카타라고 그렇게 부르던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인도가 워낙 넓어서 우리가 잘 모르고 테레사 수녀가 사역을 했던 곳 도시 그게 꼴카타입니다. 근데 테레사 수녀가 사역하는 건물 바로 이어지는 건물이라기보다는 건물도 있고요. 이 공터 같은 것이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불과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갔던 10년 전으로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인신공양을 드렸던 곳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드려야 되는데 신에게 자기 자식 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인도는 인구가 많잖아요. 남의 자식 납치에다가 또는 돈 주고 사다가 드리고 그랬대요.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그러다가 이제 인도 정부가 사람을 드리는 것을 금지를 하니까 우리가 갔을 때는 양을 드리더라고요. 양 잡아서 목 쳐서 죽이는 장면을 보고 왔어요.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목을 이렇게 집어넣고 치는데 그게 몇 년 전까지는 어린 아이를 거기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된 수천 년 전 인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얼마 전, 그죠? 얼마 전 이야기라고. 21세기에도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몰렉 제사, 이건 이제 중동 지방에는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인신 공양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곳곳에 이런 종교 우상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째서 자식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신을 섬기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소원 성취,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소원 성취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자식 공부 잘하게, 출세하게, 우리 남편 성공하게, 돈 많이 벌게, 무슨 건강을 위해서, 그럼 다 합하면 그게 소원 성취죠. 그러니까 사람은 소원 성취를 위하여서라면 자기 자식까지도 인신공양으로 드릴 수 있는 끔찍한 죄인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런 몰렉 제사하는 자들을 끊어라,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저놈들 잘못하고 있어 정도가 아니라 끊어버려라 하는 겁니다. 그들을 못 본 채 하고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진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몰렉을 음란하게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편이 하나님이잖아요. 요즘 계속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서귤라. 그런데 이 결혼식, 언약식을 하고도 다른 신을 섬기니까 음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건 5절까지 이야기고요. 6절 보면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이게 접신자, 신접한 자. 요거는 내일 말씀인 27절에도 또 나와요.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그래요. 근데 이 접신이라는 것이 신내림입니다. 그래서 접신한 자나 박수무당에게 묻는 행위, 무속, 구슬하거나 점을 치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황홀경 체험으로 전락을 하고, 왜 황홀경에 빠져야 신이 내 속에 접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맨날 제 신앙의 이력말을 하잖아요. 20대, 10대 후반, 20대 후반. 그 10년 어간에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냥 무조건 다 그런 거니까. 설교 내용도 그러고 설교 끝나고 기도도 그러고, 그런 교회일수록 설교 후에 기도가 뜨겁습니다.
근데 저는 그 체험을 10년 이상을 해서 단단히 결심을 했어요. 저는 목회를 절대 저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것이 지금도 목마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해보십시오.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황홀경을 체험을 하는 것이 깊어지면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당은 무당이 말하는 동자신 같은 걸 받겠죠. 뭐 장군신이니 뭐니. 기독교인은 무슨 신을 받나요? 성령?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면은 안 돼요. 그건 기독교라는 탈을 쓴 무속행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성령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목사들이 하는 말 그냥 따르면 안 돼요. 한국교회 목사들 그냥 아주 최소로 낮추어서 50% 이상은 무속적이에요. 이건 최소입니다. 최대로 말하면 끔찍해요. 그래서 이 신앙의 황홀경 체험으로 신앙이 전락을 하고 말씀이 미래를 점치는 것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돌로 쳐 죽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라 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사람 있으면 돌로 진짜 쳐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것은 아니고 그만큼 경계하고 멀리해야 한다. 이런 신앙관들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지금은 법치주의 시대 국가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돌로 치고 어쩌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시대는 뭐 법치 시대가 아니니까. 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요. 이런 것들을 4절 5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못 본 채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 않고 우리가 하면은 그 행위 당사자만 끊으면 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범위가 넓어져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 전체를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상숭배나 미신풍토 이런 것들은 전념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신앙으로 이 교회의 풍토를 바꾸겠다라고 목사가 마음 먹으면은 3년 5년 안 걸릴 거요. 한 몇 달이면은 가능할 거요. 그런데 그런 신앙에서 말씀으로 돌아오려면 10년으로도 부족해. 안 와 사람들이 떠나 교회, 다른 교회로 가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전념성이 강해요. 왜? 그 안에는 이 무속이나 우상숭배나 미신 풍조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기복적인 요소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복, 이것이 사람을 끄는 그 매력이 크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한 소원 성취, 복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 소원을 성취하고 복 받는다는 데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념성이 강한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는 신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멀리하라. 미신적인 기복 신앙과 축복관에서 자유해야 한다. 말씀 신앙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8절까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9절을 보면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를 저주를 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부모 공경 자체를 부담스러워해서 고르반 사상이 발달됐어요. 고르반이 뭐예요? 부모보다 더 우선인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맞는 말이죠.
부모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부모보다 더 우선해야 할 분이 하나님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요걸 이제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겁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이제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어지는 거죠. 부모 공경을 너는 왜 부모 공경을 안 해? 이거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 드렸는데 언제 드리느냐는 시점은 안 정해졌잖아.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인데 실제로 이제 먼저 드린 거거든요, 말로.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공경할 돈이 없어. 다 드려가지고.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점점 부모 공경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부모를 학대하고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이런 자는 반드시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라는 것은 10계명에서 1, 2, 3,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건데 윤리는 5계명서부터잖아요. 근데 윤리의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윤리의 첫 번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명, 살인,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간음, 도둑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건 심각한 윤리 파괴의 어떤 물꼬를 트는 것이라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한 절이지만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0절서부터 21절까지 내일 말씀을 포함하죠. 오늘 말씀은 16절까지인데 이 10절로 21절은 전체가 하나의 문단인데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란 풍조는 미신 풍조나 기복신앙 풍조만큼 전념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라는 9절을 빼놓고는 9절 앞에 부분과 10절 밑에 부분들은 다 이게 전념성이 강한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 풍조가 전념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확대되면 너의 인생이나 가족이나 네가 속한 사회나 또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정욕으로부터 또는 탐심이나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라고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타락 문제를 철저하게 스스로 조절을 하고 여기에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10절, 11절 근친상간이에요. 제가 앞에 18장 이야기를 할 때 이건 읽기도 부끄러운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랬는데 여기도 읽기가 부끄러운 내용들이 21절까지 쭉 가니까 그냥 안 읽고 말만 하겠습니다. 이거 근친상간입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실제 우리 주변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18장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어떤 여고생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뭐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드러난 것만 그러는 것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16절은 수간입니다. 짐승과의 교접을 말하고 있어요. 남자가 또는 여자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읽으면서 이건 좀 지나치다 이런 것이 어디 있어 그러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심지어 유럽 어느 국가는 이것까지도 다 합법화해놨대요. 가서 내가 법을 뒤져보지는 않았지만 듣는 이야기가 그래요. 동성애도 합법화해놨고 짐승과의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이 10절서부터 14절까지가 근친상간인데 그 중에 이제 10절, 11절은 10절은 남의 아내와 간음이고 11, 12절은 아버지 또는 뭐 아버지의 아내, 며느리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 동성애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그죠?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가 오늘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오직 이것을 반대하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천주교도 아무 말 않고 있고, 불교도 왜 아무 말 않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면은 신자 숫자 떨어질까 봐. 그러지 않겠어요? 포용력 있는 종교라고 포장돼 가지고. 근데 사실 그건 잘못된 거죠. 동성애는 비판받아야 하죠. 근데 동성애를 앞장서서 입법화하는 데 앞장서는 국회의원들은 100% 다 민주당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도 개신교인 장로 집사들이 많아. 여러분,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의당이든 우리나라 국회의원 뭐 300 몇십 명인가요? 중에요. 120명, 130명인가 뭐 하여튼 정확한 숫자는 100 몇십 명이 개신교인이랍니다. 그런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개신교인 같지가 않아. 성경적인 정신이나 가치관이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자들은요, 내가 찍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가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죠. 찍을 때만 우리 편, 이번에는 민주당이 돼야 돼. 뭐 경상도에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돼야 돼. 이거 그리고 끝나요. 그때만 선거의 계절. 4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하는지 평가해서 그 다음에 떨어뜨려야 된다. 안 떨어뜨려. 왜? 민주당에서 공천만 하면 무조건 다 되니까. 민주주의가 지금 사실은 고사되어 있는 거죠.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민의가 반영이 돼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도 찍어준다면, 뭐 여러분 기독교인이십니까? 자, 반드시 죽여야 할 죄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에이 뭐 이건 구약시대 어쩌고 오고 또 퉁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율법이지 않느냐라고. 여러분, 이제 이 말만 하고 마칩니다. 신약은 율법주의가 아닌 건 분명해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느냐? 이제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이 두 가지가 대립을 해요. 근데 이 둘은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주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이 율법주의도 아니지만 반율법주의, 율법을 무시하는 주의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제가 요즘 계속 설교가 그거잖아요. 출애굽기, 주일날. 법 정신입니다. 그럼 법 정신은 뭘 봐야 알 수 있나요? 혼자 집에서 무릎 꿇고 명상하면은 알려지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혼자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읽어야 율법의 정신을 아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어야 성적인 타락의 이 피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구나 하는 그 정신을 아는 거죠. 근데 성적인 타락 중에 뭐가 있느냐? 근친상간, 수간, 또 동성애가 있다. 그리고 내일 말씀에 쭉 이어지는 부모 문제도 나오고 몰렉제사, 우상숭배나 미신행위도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한다. 오늘날 몰렉은 없어요. 그러나 또 다른 몰렉이 있는 거죠. 신접한 자 우리는 안 찾아가요. 기독교이니까. 근데 기독교식의 신접한 자들을 신앙 좋다라고 추앙을 해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정신이라는 것은 문구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율법의 문구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은 무시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고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레위기가 계속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재미없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이걸 통하여서 우리를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든 내일 말씀이든 18장부터 20장까지 전체 이야기는 결국 한마디입니다.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아라. 이 세대에 찍히지 말아라. 요 로마서 12장 1절.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온전하신 뜻을 따라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신부된 삶으로 거룩한 삶,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세상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죽여야 할 죄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라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세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 미신 풍조와 기복적인 신앙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또 성적인 타락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인간 윤리의 최첨단의 말씀을 우리가 묵묵히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